예,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5편이 되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 864페이지 시편 85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에 저희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한 잘못된 죄의 길에서 돌이켜 놓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망령된 때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라고 부탁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작부터 끝나는 그때까지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뜻하는 바 말씀에 살아있음과 그 말씀의 은혜로움을 깨닫고 저희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가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주제로 선택했던 요 시편 85편의 8절부터 13절까지는 바벨론 유수라고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그 사건, 그게 있기도 훨씬 전에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내용을 미리 기록했던 것이고, 후반절에 가면은 바벨론 유수가 끝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끄실 것이냐라는 영적 진리까지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찬송시가 바로 시편 85편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8절의 앞단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살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다라기보다는 듣는 자세, 이게 성경에 두 가지 형태로 서로 비교하여 사례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좀 이따 살피실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으로 출애굽 때 모세 앞에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둥과 천사들과 함께 그 불꽃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했나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것이 모세, 당신의 입을 통해 우리가 전해서 듣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고, 또 하나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젖되자마자 제사장 엘리의 위탁을 받아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면서 자랐는데, 그 사무엘이 아직 아기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무엘은 엘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소서, 제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라. 요 지침을 그대로 따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을 사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가르침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하셔가지고 십계명을 하달하던 그 장면입니다. 20장 18절에서 20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직접 듣는 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요청을,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부탁을 해요. 대신에 우리가 모세, 선지자 당신의 입을 통해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읽어나갈 때 그냥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이 태도는 잘된 걸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고 그의 어미하심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20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살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지금 임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이거는 유혹에 빠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당신의 어미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가 앞으로 믿고 쫓아갈 하나님이라는 분은 경외로움으로 바라봐야 할 뿐이고, 그걸 너희가 마음에 놓치지 않았을 때라야 범죄치 않는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지엄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신앙생활에 뭘 의미하느냐?
내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것이 근원입니다. 그걸 모르면 철없는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잡고 늘어지듯이 하나님 말씀 겁나는 줄 모르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죄에서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생각할 것은 신약 시대를 사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모세의 입을 통해 듣겠나이다라는 것은 여기 기록된 이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와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의 예의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내 집에 가면 내 형제 자매 가족이 많은데 그들이 이 지옥에 오는 게 내가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사로 그를 살려서 내 집에 보내소서. 그리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은 듣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신 게 있죠. 저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죽었다 살아난 자가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게 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로 듣는 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요청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게 되면 무서우니까. 경거망동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보였던 이 태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나를 경외하게 함으로 범죄치 않게 하려 그 본을 보여 강림하신 것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위엄이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구약 889페이지. 시편 119편 10절과 11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반대편의 길, 그게 죄의 길입니다. 글로 가지 않는 가장 완전한 방법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keep in mind, 내 마음속에 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그 천둥 같은 소리와 불꽃 중에 있던 그 떨리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 당시 백성은 분명히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모세 당신 입을 통해 우리가 들으면 충분하니 그렇게 얘기하게 하소서. 자, 또 하나의 사례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사례입니다. 사무엘상 3장 구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엘리 제사장은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던 이 사무엘이 성전에 그 메노라라고 7가지로 뻗쳐 올라가는 등잔 아시죠? 그 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어린애 시절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누워 있다 보면 어린애니까 서 있질 못하고 그 바닥에 누워서 기다렸던가 봐요. 사무엘아라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3번째라는 거예요. 들리면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 제사장 엘리께서 부르시는구나 하고 쪼르륵 쫓아가요. 저를 부르셨나이까. 그럼 엘리가 아니라 그래요. 그게 2번 있고 이게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눈치를 챈 거예요. 성전에서 사무엘아라고 부른 것은 엘리가 부른 적은 없는데 사무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알려주고 뭐라고 합니까? 다시 그 소리가 들리거든 나한테 오지 마라. 네가 그 밑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 모습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말로 듣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어떤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 들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문자화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여러분 사무엘의 탄생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고 계시죠? 나이 늙어 애를 갖지 못했던 한 여인이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애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다. 이 죄패가 붙어 평생을 살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 애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치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받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딱 젖되자마자 곧바로 제사장 엘리에게 붙여서 나실인의 길을 걷게 한 것이고 사무엘은 사울왕, 다윗왕 뿐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한 발짝도 떠나질 않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2개가 대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 다시 읽고 갑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2가지 방법이 있다, 2가지 태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그러면 이 후반절 대저 시작하는 이 말씀은 시편의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징계하고자 하는 그 징계의 때가 끝나리니 반드시 원위치로 와서 하나님을 다시 섬길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너희는, 여기 너희라기보단 저희라고 표현했죠. 저희는 그때 돌아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희들은
다시는 망령된 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간다고 하다가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세우는 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저히 놓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 이방 신상을 세우는 데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쪽 그발강과 거기에 포로 잡혀갔던 에스겔을 하나님의 성령이 끌어다가 남유다 지역에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줍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뭔지 아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전들의 이방 신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것 때문에 나의 성령이 성소를 버리게 되느니라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던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더러웠던 가증한 것을 다 치우게 되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하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살피겠습니다. 에스겔 8장 구약 1160페이지입니다. 에스겔 8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그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이 우상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드러났습니다. 제단문 어귀 성전 마당에 세우는 거예요.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안치되어 있는 성소를 버리시는 이유는 분명히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용도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당시 이스라엘은 뭐를 갖다 세우는 거죠? 투기의 우상,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 이방 신상을 성전 마당에 세워놓고 빌었던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앞마당에 불상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쫓아간다라고 말로만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대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회복의 약속은 11장에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살피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 말씀은 남유다 지역의 성소가 회파가 되고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방인에게 멀리 내쫓고 흩었지만 그들을 떠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뭐가 잠깐 된다? 성소가 되겠다.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해주겠다라는 약속이고 이어집니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취하여 버릴지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는 않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잠깐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부탁한 방향과 행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가증한 것, 미운 것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여 버려야 된다.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는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깨달았던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자 아니고 포로 잡혀간 자 말고 이스라엘 땅에 비천한 자 다스리는 지위가 아닌 일반 백성들이 남아서 포도원을 가꾸고 살아게 남겨놓은 분이 있었죠. 그게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그걸 다 보고도 어떤 행보를 취하였습니까? 예레미야로 갑니다. 44장 구약성경 112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전에 한번 말씀이 나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워가지고 남은 자를 다스리고 같이 살라라고 했던 총독을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살해를 하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추스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했던 이름이 요하난이죠. 이 요하난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젠 하나님 뜻 묻겠다라고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의 행보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좌든 우든 그대로 따르리다라고 약속을 했으나 막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네 친구 되는 바룩의 쏙닥거림에 네가 넘어가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옮기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 왕이 와서 우리를 멸하게 하는, 우리에게 지금 화로 갚으려고 하는 거지 라고 오해하고 바룩과 예레미야까지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지금 어디에서 있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애굽 땅 바도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본래 하던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해오던 짓이 있다. 이어집니다.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이들이 선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옛날에 하던 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아니라 우리 선조. 그들이 어디서 했던 짓거리?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했던 짓거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태를 설명하냐?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꼴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이어집니다. 18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남자든 여자든 일치단결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할 과자를 만들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바는 이게 우리가 원래 하던 짓이다라는 거예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했던 짓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돌아간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걸 좇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들은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더니 우리 먹고 살 게 풍부하고 복을 받았다. 그런데 18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옆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간 후부터는 그런 얘기예요. 그거 잘못됐다 자꾸 얘기해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부터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어때요? 핍절하게 됐다. 물질이 궁핍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따라요? 칼과 기근과 멸망만이 우리를 따랐다. 고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어디로 돌아가서 섬기겠다? 식물이 풍부하고 복을 받는 이방신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을 안 들을 거야. 예레미야.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자, 예레미야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나님은 이제는 다독거리질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원하지? 그 길 가 그냥.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 말씀 앞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내가 물질의 충족, 복을 받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런 것에 눈을 돌리면서 교회 나가고 하나님 말씀 섬기고 해봐야 자꾸 나한테 죄 짓는 얘기만 자꾸 지적하니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거기 가니까 예배 드리러 가면 떡이 나오대, 돈이 나오대, 밥이 나오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지금 시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 하나님은 이 자들을 이제는 다독거립니까?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럽니까? 맘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입으로 낸 거 그대로 해.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염증이 났다 그래요. 얼마나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됐느냐. 내가 진짜 염증이 났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오면은 지금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느냐?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이 내가 밥 먹고 사는 일, 나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일, 그들이 좋은 직장 또는 좋은 배우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일, 여기에 시간을 쏟고 생각을 투자하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무엇을 쫓으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지. 신약에서 저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선고하다가 저는 고린도전서의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광경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그발강가에 포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머리털 한 줌을 잡듯이 공중에 끌어올려서 예루살렘까지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그 가증한 형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들 때문에 내가 성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이 얘기하는 이 시대의 성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이 줄어들고 성령의 음성이 줄어들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전 안에 우상 같이 세운 거 아닙니까? 성령이 성소를 버리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지적하신 것이. 내가 내 앞날의 안위를 위해 시간을 쓰고 생각을 쏟고 일요일은 어쩌다 한번 나가면 되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성전된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절대 시간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밥 먹는 일, 직장 다니는 일, 또 나의 학업, 각양각색의 잡다한 일들에 섞여 살지라도 마음만은 어디를 향하여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도대체 어떤 연결이 있는지, 내가 그걸 보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없다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투기의 우상 세운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연결해서 여기 17절까지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자가 있고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세우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나무나 집이나 풀로 세운 것은 불로 시험하는 과정에 싹 타버려요. 공적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시면서 같이 준 명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으로 세우는지를 잘 살피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 다시 읽고 갑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9절 말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9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가깝다라고 선언하셨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광이 같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임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두 가지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037페이지. 이사야 57장 14절 15절 말씀.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14절과 15절 말씀은 두 가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길이 없는 광야나 들에 길을 낼 때 어떻게 합니까? 네. 흙을 갖다 부어서 도두죠. 네. 그리고 1층, 2층, 3층 도든 다음에 자갈로 다시 다지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든가 합니다. 이게 도로를 놓는 방식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15절을 주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축하고 즉 만들고 건설하고 쫓아가는 길에 거치는 것은 제하여 버리고 15절 말씀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그자의 영을 소송케 할 것이다 라는 말로 받고 있죠. 여기 14절에서는 무엇을 거치는 것이라고 얘기하신지는
안 드러나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자의 영과 같이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쭉 상고를 했을 때 이 거치는 것이 뭐냐? 시편으로 갑니다. 101편. 구약 874페이지. 시편 101편. 오절 말씀.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5절 6절의 말씀. 5절 하나님께서 멸하고 용납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나와 함께 거하게 하는 일이 있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살폈던 시편 85편에 방금 전에 살피셨던 이사야 57장 14절 15절 말씀과 서로 에코를 이루고 있습니다. 메아리가 반사되듯이.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됨에 대한 부분이 그분에게 얼마나 중요했던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어요. 101편 5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여기 극히 허는 자라고 번역된 말씀 있죠. 이게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은근히 헐뜯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떤 교제를 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미하게 다가와요. 자기가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험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자기도 모르는데 은근히 헐뜯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예 제하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멸하여 버릴 것이다. 또 하나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용납지 않겠다. 그 반대가 방금 살폈던 이사야 57장의 14절 15절이에요. 그대로 받으면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없애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15절 말씀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영혼과 같이 동행하게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이는 더 확실히 나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시편 85편 9절 말씀이었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이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중간에 살짝 끊어놓고 보시면 앞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에게 가깝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이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운 자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한다 해서 대적관계에 있는 것과는 달라요.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고 그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다. 이 말씀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9절에 아주 압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10절, 11절 말씀은 땅에 있는 우리, 죄에 물들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고자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다 그래요.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그 앞에 곧바로 시행하시지를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하는 것, 그게 자비고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이 신약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니다.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어지는 말씀 잘 읽으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서 오신 분이에요. 이게 본문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17절 말씀, 요한복음의 1장 17절 말씀과 대비되는 거예요.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오세요. 그게 진리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참고하시죠. 시편 119편 151절에 가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보셔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법만 가지고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법만 가지고 오시면 우리는 역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데 무엇을 같이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네, 은혜를 같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85편의 10절 말씀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의와 화평이 입맞출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의는 뭐예요? 죄가 있는 자는 죽는다라는 게 의입니다. 벌받을 자가 있으면 면책하는 게 의입니까? 벌받을 자에게 형벌을 절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의입니까? 후자가 의입니다. 그런데 화평이라는 건 뭐예요? 내릴 벌을 내리면 화평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형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내려야 된다는 것은 그게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단계로 가는 게 화평이에요. 그럼 의와 화평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만나는 것과 같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선과 악이 같이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내릴 벌을 전체를 누구에게 대신 퍼부셨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려야 될 공의가 사라졌습니까? 시행됐습니까? 시행됐습니다. 면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죄인이었던 자는 그건 하나님이 당신이 알아서 하신 것이고 나랑 관계없습니다라고 뛰쳐나오면 자기 죄값을 자기가 다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진리 안으로 숨어버리면, 그리스도 안으로 숨어버리면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러니 벌을 내리려고 하다가 예수님 속에 숨어있는 영혼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한번 내린 자다. 그리스도에게 벌을 내렸으니 그 속에 숨은 자에겐 다시 벌을 내릴 수가 없다. 그걸 또 한 번 내리면 그것도 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이중 쳐버리니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랑 관계없어. 그건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고 나는 나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는 이 은혜가 자기께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는 결정을 내린 자를 뭐라고 합니까? 믿은 자라고 합니다. 믿었다라는 단어 피스테오라는 동사는요,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을 내가 의지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는 이 속으로 들어오는 자입니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관계래? 2000년에 돌아가셨던 예수가 그게 무슨 관계인데? 그는 그고 나는 나고 my way 내 길을 갈 거야 하면은 의지한 거예요. 나는 따로 독립된 겁니까? 그 자는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의 공의가 자기께 되지를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의와 화평이 만난 것을 뭐라고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별도의 의 하나를 준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5절까지 신약 243페이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 이후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말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another라는 의미예요. another, 다른. 이것 말고 다른 의가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외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의 의가 이제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지 않은 생뚱맞은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었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22절. 이 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무슨 의?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칭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 그거 예수님과 관계없는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무슨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과정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걸 의지하는 자에게 나에게 그대로 뒤집어 써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부족할까요? 충분할까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시적일까요? 영원할까요?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의롭다 칭함을 읽는 과정이 잘못 이해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내 생각을 틈타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가 그렇게 됩니까? 그 자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따르시면 됩니다. 다시 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한 의가 있고 불완전한 의가 있습니까? 모두 완전한 의입니까? 답변 안 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완전한 의와 완전한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 완전한 의입니다. 그게 아닌 걸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 말고 다른 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속. 이것도 제 기억에 한 2년 전에 말씀이 나갔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구속? 속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겁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주고 되사다라는 뜻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대신 치르고 너는 죄값을 내가 치렀으니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구속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삼아 저주를 퍼부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래 죽어 마땅할 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나 내가 값을 줬다. 대신. 그러니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올 거야?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그 길을 줬겠나이다. 하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시 뭡니까? 내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수 없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네, 여기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전달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지선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만나면 인간이 죽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화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의를 버리실 수 없죠. 그러니까 의가 완전하게 살아나면 죄인된 인간은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죄의 벌을 치르게 하시고 그 속으로 피하는 자는 이게 믿는 자입니다. 피스테오 의지하는 자는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신 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렀던 그 은혜가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게 의와 화평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만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나집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화평입니다. 25절 다시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 벌이 있으면 죄를 벌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어떻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 아니죠? 간과한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간과한다. 그리스도 속으로 숨은 자는요, 하나님의 눈에 이 속에 있는 죄인의 죄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봤는데 쓱 스쳐 지나가는 것을 간과했다 그러죠. 문맥을 놓치고 쓱 지나가면 내가 이 문맥을 간과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이걸 간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숨어있는 자의 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형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만 보여요? 그리스도의 의만 보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있는 개인의 죄는 어떻게 돼요? 스킵하는 거예요. 스킵.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의다. 그게 공의와 은혜가 같이 만나고 공의와 화평이 하나 됐다라는 표현이다.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 도저히 저는 부인하려고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에. 얼마나 정확합니까? 부인하고 싶으시죠? 해보세요 한번. 저는 못하겠던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셨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11절 또 보십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일까?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라는 단어 있습니다. 솟아나고. 예. 요 솟아나고라는 이 단어는 제가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발음은 해드릴게요. 짜마흐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쓰입니다. 그건 발음 잊어버리세요, 이제. 지식적인 거. 뜻이 뭐냐? 이 단어는 싹이 돋아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샘물이 스프링 업, 솟아오르다 라고 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솟아나고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진리가 땅에서 솟아났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그리스도에게 쓰인 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 짜마흐라는 단어. 어디 있느냐? 스가랴 6장으로 가십니다. 1318페이지. 스가랴 6장 12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메시아를 예언하는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날 것이고 그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이라는 것은 싹이란 뜻이에요. 싹. 또는 잔가지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 한 싹이 돋아나는데 이 한 싹이라는 이 미래에 도래할 이분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이때 돋아나서라는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짜마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용례로 번역이 된 거냐면 싹이 돋아나다, 스프라우트라는 영어식 표현으로 번역이 된 것이고, 오늘 시편 85편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라고 할 때는 스프링업이라는 샘이 솟아나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한 것 뿐이지 둘 다가 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은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사람이 싹이 나서 하나님의 뭐를 건축하는 일이 있다? 전. 하나님의 전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계신 곳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접목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메시아를 지칭하는 문구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무엇도 얻어요?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예, 영원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제사의 역할을 완성을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무슨 의논이 완성되는 거예요? 화평, 평화의 의논. 이제 인간에게 어떻게 화평을 전할지를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자.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시편 85편 10절, 11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자, 그러면 진리가 땅에서 솟아났다. 아까 스가랴서 말씀대로 하면은 순이라 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일을 할 것이야 라는 말씀과 같은 건데, 의가 하늘에서 하감하였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순이라 하는 메시아가 땅에서 솟아납니다. 땅의 형체를 입고 오십니다. 우리 육신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일을 하시느라 솟아나십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단독으로 한 일이다.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내려다보시는 일이다. 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땅에서 솟아나는 순, 우리 육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육체와 동일하게 인성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땅에서 나실 건데, 그분의 화평에 대한 의논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은 어디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또한 완전한 신성을 한 몸에 가지고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제자에게 대답한 게 그거죠.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죠. 그런데 당신을 뭐라고 그래요? 항상 인자라고 합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성경에선 얘기합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구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다가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광경을 보죠. 꿈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닥다리가 맨 처음에 어디에 서 있다 그래요? 땅에 섰었어요. 그리스도는 땅에서 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는 어디에 닿아요? 하늘까지 닿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설명된 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죠? 1장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51절 말씀.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당신이 땅에서 나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에 누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왜 그래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러. 그러니까 땅에 있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늘의 성소에 이르는 길은 땅에서 서 있고 끝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리스도 사닥다리, 그분을 제외하고는 하늘에 오를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게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또 헷갈리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또 그러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일부가 없어요? 하나도 없느니라.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가 곧 구원이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아닙니까? 예수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그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시편 85편 저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위치에 서 계신지를 생각하는 것은 은혜로워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말씀 끝나고 성찬식이 있을 텐데 또 저희는 그 절기를 일부러 쫓아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간 지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85편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0절, 11절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그 좋은 것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8절, 9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교만을 떨쳐내고 통회하고 겸손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좇으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거요 라는 8, 9절의 말씀 뒤에 10절, 11절 그리스도의 은혜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두 개가 충족이 되면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3절 말씀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도대체 그냥 와서 용서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럼 왜 돌아가셔야 돼요, 굳이?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그리스도 앞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신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의가 먼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희생당하시는 것이고 더 중요한 말씀이 저는 뒤에 있다고 봐요. 우리 신약 성도에. 주의 앞에 앞서 행했습니다. 의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데 뒤에 말씀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간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으로 우리가 뭐를 삼으라? 길을 삼으라. 그 말은 쫓아가라. 다른 길을 가라. 쫓아가라. 어떤 면까지 쫓아가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우리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그리고 그 샘플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분이 걸어갔던 종적, 자취, 그걸 그대로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약하기 약한 육신을 쓰고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쉽게 간단히 이해하면 우리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 가신 분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걸로 딱 끝내면 그럼 나랑 예수님의 그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어떻게 돼요? 스킵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로 사셨고 나는 은혜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야. 길을 달리 놔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기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약하디 약한 육신을 쓰고 오신 이유와 그분이 고난을 받고 행했던 그 모든 종적은 여기선 자취라고 합니다. 가셨던 그 길의 흔적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오라고 그런 흔적을 남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로 다시 가십니다. 신약 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체휼하다라는 것은요, 몸으로 느껴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셨던 성부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육신을 쓰고 오신 성자 하나님과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쓰고 오셨던 성자 하나님은 그 약하디 약한 몸으로 살아갈 때 어디가 고난이고 어떤 게 유혹이고 어느 게 문제인지를 직접 몸으로 느껴 이해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몸으로 느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리스도로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으로 서 계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일부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청년회에서도 가끔 질문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맨날 똑같이 짓는 그 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 받아요. 예수님이 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겼지.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 말씀 잡으세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몸으로 유혹을 느끼고 불완전한 상태였으나 그분이 승리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굶주리시고 사탄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실 때 신적 능력을 쓰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청년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그리스도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신적 능력을 쓰신 것 같아요? 안 쓰신 것 같아요? 아니 죄에 안 짓는 게 그렇게 자기에게 문제가 되면 그런 거 읽어보셔야지. 질책도 좀 해야 되겠어. 예수님의 흔적을 왜 그냥 훅 지내버리십니까? 뒷딱 파야죠. 기도하고. 예수님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나중에 마태복음 가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쓰라라고 요구한 것이 사탄의 괴계였습니다. 무슨 시험 나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천사가 가서 그 발을 붙들어 상함을 앉게 하시리라 해봐라. 예수님이 그래 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지 했어요? 안 하시죠? 신적 능력 사용하라라고 요구한 거예요, 사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 능력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아니, 그러면 신적 능력도 쓰지 않고 어떻게 사탄을 물리쳤대?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3번 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기록된 말씀 여러분 쓸 수 있잖아. 사탄을 그렇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설교가 나가면 뭐 합니까? 깊은 마인드를 안 하니까. 귓전을 때리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또 묻잖아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방법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셔야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문자화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가슴속에 그분을 모실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제에 참여하고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칼 줘봐요, 어린애들에게. 칼 들지도 못한다고, 전쟁에 쓰는 검. 그렇죠?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를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칼 줘봐야 뭐해.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우리를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방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우리는 길을 삼아 본보기를 삼아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의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저희에게 넘칩니다.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한 은혜, 또한 약하디 약한 육신을 쓰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약하디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살아서 저희 성도의 마음속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열어주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 저희 마음을 바치고 행동을 바꿔가는 하나님이 받으짐식한 제사로 저희를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